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36절로 57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끌고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여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으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씌워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온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시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며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은혜와 말씀과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죠. 말은 어떤 이로 하여금 이 힘을 솟구치게 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언어를 담고 어떠한 말을 전달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언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 있는 것이 복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보아도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실 두 가지 길을 신명기 28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또 한 가지 길은 책망과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는 복의 길인 것이며 하나는 저주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다 보면 분량이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4배 가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영적인 시각 안에서 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말을 전해 듣는 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관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이냐면 언약한 관계이다.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며,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인도함을 받아서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상급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책망을 형벌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 간에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면 복 받고 잘못 보이면은 저주 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도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가운데에 서로 언약한 관계, 언약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상과 벌이며 복과 보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사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시하시고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자리 잡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전하는 복은 아주 단순하죠.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풍요입니다. 농경 생활의 풍요인 것이고, 승리입니다. 군사적인 위협 가운데서 승리인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지위를 향상시켜주는 것. 누가 봐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들면 안 돼 라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저주에 대한 목록은 아주 세세해요. 이 가난의 문제, 군사적인 패배의 문제 말고도 각종 질병, 사고, 재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마치 이 28장 중반부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패배당했던 이 애굽, 이집트가 겪어야만 했던 그런 재앙과도 같은 일들을 언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에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패배당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주의 복음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무신론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도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중후반부의 본문, 이 3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은 더 충격적이죠. 마치 이것은 이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의 패망, 그리고 우리가 그 패망에서 보지 않았던, 패망 어간에 있는 그 현실들 가운데에서 가장 비참한, 그렇죠? 결국에는 자녀들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르는 인간사의 어떤 절망에 인한 이야기까지도 가감없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에서 패배가 찾아온다.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에서 어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더 조직적이며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인 이 멸망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는 그냥 너희들 그냥 까불면 이렇게 돼,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택하게 될지에 대한 이미 그 기본적인 요건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허락해 주신 말씀의 계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 한두 번 잘 드렸다 잘못 드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복과 보응의 문제는 그냥 벌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라는 다급하고 시급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재난과 비극을 스승으로 삼게라도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이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어떠한 백성이냐면 출애굽시켜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삶이 마치 환애굽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저주를 이해할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장 그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그 보응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보응, 이 전후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애와 징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무서운 징벌,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징벌만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징벌이 균형 가운데 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참아주는 것이죠. 기다려주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인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질하신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 잘못 믿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참된 것,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복된 것을 꿈꾸게 하는 발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하나님은 인내 가운데도 성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보응 가운데서도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도 그것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죠.
하나님 우리에게 잘 대해 주셔야 되고 무조건 나에게 유리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한 시각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분명한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균형감 있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균형치를 맞추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4배의 저주의 말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좋은 말은 한 번만 들어도 귀에 꽂히게 되는데 교훈의 말, 가르치는 말은 4배는 들어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구나. 우리가 그런 발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냐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론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좁은 문이 되어진, 때로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보다 4배는 더 엄중한 시각을 가지고 때론 4배 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세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처방이 되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한 고통이 그와 같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온전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로워지는 백성의 길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모델로 삼아서 기도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라합의 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간과했을 겁니다. 저쪽에서 광야에서 오는 여호와라고 한 이들에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소식을 이미 여리고라고 한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우습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만큼은 그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더라.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정말 그와 그의 집안이 그 여리고의 처참한 몰락 가운데서도 구출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라합과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선택해야지 라고 하는 이들이 작은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